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으로 찬양합니다.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59장입니다. 259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양 후에 신영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고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늘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친히 입술에 넣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가족 안에 들어온 부분으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 신념, 믿음을 믿는 자 쪽에서의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특이하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점들을 비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을 근거로 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 또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하신 것,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 이것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아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난의 종과 승리의 인자의 모습이 동일함을 알지 못하고 신약에서 기록된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을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 것인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측면에선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단 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신이신 그 몸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교재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인데, 혹시 10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부르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100원짜리, 10원짜리, 이 전미어로 짜리가 붙어요. 즉 100원의 가치를 가진 것, 이것이 짜리가 의미하는 전미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공부 교주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대등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님 짤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등하십니까? 머뭇거려지시죠? 나 같은 게 감히 예수님과. 그런데 좀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는 내 욕심 때문에 가끔 내 자리에서 이탈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대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전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도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야, 너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사단 앞에서는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사단 앞에서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 나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는데 장애를 갖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그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교제와 사귐,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 4장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창세기 4장으로 마감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아담과 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내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소모품이나 어떤 일하기 위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존재로 부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사귐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목표,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단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내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구약의 성도들은 성취의 일부분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죽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비교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다 그럴 때는 뭔가 바뀌고 더 나은 것, 이것을 이야기할 텐데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새 언약이란 건 내용이 새로워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1.1약도 틀리지 않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외적인 간섭인 거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시고,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즉 목말라 하는 말을 물가로 끌고 왔는데 말이 물을 먹지 않고 죽어간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밥을 주고 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자고 물을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습니다. 꾸역꾸역 먹여도 그 사람이 밥을 먹자고 뱉어낸다면 그냥 죽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라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적으로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존재가 변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지켰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갈등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전에는 죄악을 즐기는 것이,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고 낙이었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나쁜 일은 밤새워 모의합니다. 엄마 아빠를 속이면서 공부 안 하고 스릴 있게 게임을 즐깁니다. 문을 열 때마다 공부하는 척하고 나가면 다시 게임을 하고, 아마 그 스릴을 모든 학생들은 즐겨봤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둔 부모는 다 알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졌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됐다고요. 내가 바뀌어서, 내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 모습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변화된 존재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에게 자녀라는 건 뭘 해서 기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집이 어렵다고 나가서 빌어먹어서 구걸해 가고 돈을 가져와서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면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당당한 게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뭘 해줘서가 아니고 부모 밑에서 당당하게 그냥 잘 자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 아이 자체가,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런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사랑해 보셨을 테니까 아시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를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고, 그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만 보면 웃음이 나오시고, 나만 보면 기쁘시고, 나만 보면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겨하는 자이지, 의무감이나 기브앤테이크, 내가 뭘 해서 받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즐겁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복되기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에 그곳에 있는 게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접하심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귀신들을 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칭찬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가 너를 가족 안으로, 믿음의 가족관계 안으로 불러들였다.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득도해서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뛰들고 예수를 믿자 그래가지고 깨달아서 여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득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우리를 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계명의 전 내용입니다.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키는 단지 고리타분한 법전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법전 아십니까? 읽기만 해도 고리타분해요. 법을 지킨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속성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속성이에요. 그 청개구리 같은. 여기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이 율법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듣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게, 나를 위하는 말인 것을 알기에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대로 지킬 자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란 건 사랑으로 묶여있는 것이고, 사랑의 신뢰가 싹틀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는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베풀고, 이 관계가 믿음이란 것으로 묶여져 있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상,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요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벌받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아들과 종은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는 거죠. 벌받고 말 것을.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정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다고. 그러기에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날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누리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헛된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가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헛살았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이 믿은 것이 분명하게 잘된 것이라는 것,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하실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될 것,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에게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나의 의지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 내 죄악 중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때까지, 새벽 기도 때까지 명절 강의를 쉬었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모든 예배가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학생교회가 제부도 인근에 있는 노을따라 펜션에서 동계 수련을 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놀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주보에 게재되고 있는 52주 성경 공부와 매주 목장별로 드리는 목장 예배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미뜨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 릴레이 금식기도는 19년도 신정한이 순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보 주일에 확인하셔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그날 한 끼 금식하시고 헌금하심으로 릴레이 금식기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돌아가실 때 주보 한 10장씩만 갖고 가셔서 주위에 꼽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